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이제 멸망의 아들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제가 몇 차례 여러분께 회상했던 내용인데, 본 게시탐정이 11살 때 처음 게시록을 읽고 눈을 뜬 후 3년이 지나 14살 때 하나님께 올렸던 아주 당돌한 서원이 있었잖아요. 제가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풀어낼 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어느 때에 일어날 일인지 알게 해주시고, 짐승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제가 밝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제 생전에 이런 일들을 라이브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남은 생은 이걸 분별하고 전하는 데 쓰겠습니다라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2번 빼고는 어지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은데요, 본 게시탐정은 스스로 생각해봐도 조금은 에네르기쇼하고 그로테스크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주시듯 참 뿅 하고 모든 것을 한 큐에 가르쳐 알게 해주신 게 아니라요, 진짜 기초부터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게 하시고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며 한 조각씩 퍼즐 맞추듯이 시키셨어요. 보시면은 변승우 요한계시록 30분 만에 완벽하게 해석했다. 2000년 동안 풀지 못한 계시록 풀리어, 어거스틴, 칼뱅, 로이드 존스 등을 비하.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록 해석을 초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동안 평생 다니엘이나 계시록을 연구한 학자나 목회자들이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관심을 가진 지 30분 만에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 학자들이 평생 할 수 없는 것을 관심을 가진 지 30분 만에, 관심을 가진 지 1시간 만에 어떤 해석은 왜 틀렸는지 100% 증명할 수 있었다. 와우. 변승우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계시록 해석을 부어주셔서 30분 만에 통달했다고 하더라마는 본 게시탐정에게는 그런 행운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처음 계시록을 읽은 때가 1996년, 처음으로 계시록 강해를 집필한 때가 2020년이잖아요. 장장 24년에 걸친 대장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달했다느니 마스터했다느니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언제나 볼 때마다 새롭고 혹여나 잘못 본 게 있을세라 살피고 또 살피며 상고하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게시탐정이 단순히 저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전하는 걸 넘어서 다른 사역자의 해석과 주장에 대해 분별하고 허와 실을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오랫동안의 연구기간이 일종의 내공으로 작용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계시록 연구를 해온 것은 혹시나 이러다 보면 짐승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치기 어린 마음도 없지 않아서였는데, 어느 정도 물이 올랐다 싶을 무렵이 2014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추적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었는데, 우선 적그리스도의 본체가 예수님의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임을 밝혀낸 후 이스카리옷 유다, 계시록을 소재로 한 각종 영화들을 참고해서 그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뽑아냈고, 현존하는 후보자들 중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지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진행했었죠. 이제 제가 채널에도 이제 올려놨었어요. 그게 실제로는 2014년에 작업했던 거였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날림빵 공사였어요. 본 게시탐정의 어설픈 시절을 애교스럽게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때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옛 추억도 되새겨보면 그때보다 더욱 주님 오실 날이 성큼 다가선 듯한 분위기 속에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뒤이어 모습을 드러내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나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의 책무가 아닐까 합니다. 8년 전에 희를 추적할 때도 소개했던 내용인데, 일본의 판타지 연구가가 집필한 판타지 소설의 교범인 판타지 라이브러리 시리즈에서 각종 악마들에 대해 소개하고 분석해 놓은 타락천사 편이 있습니다. 이 책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사탄부터 시작해서 여러 악마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안티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래요. 가짜 구세주의 출현, 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이제 말씀해 드리면은, 이 세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철저히 파괴되지 않으면 회복할 길이 없다고 인정될 때 신은 이 세계를 파괴한다. 그리고 악이 난립하고 썩은 냄새를 풍기는 최종 단계에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 출현하는 것이 바로 안티그리스도이다. 정의의 기사를 가장한 악마. 기독교의 설명에 따르면 안티그리스도의 성격은 다른 악마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는 사탄의 화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탄 자신이 성육신을 하듯 인간의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것이다. 태어난 아이는 매우 아름다운 외모에다 성격도 온화하기 그지없고 성장해 나가면서 정의감이 강한 청년이 되고 우상 숭배자와 싸우는 용감한 태도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많은 사람들과 지성을 나누게 된다. 또한 많은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성공에도 겸허한 태도를 취하며 보수나 명예는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그는 마침내 선의의 사람들에 의해 왕위를 얻게 된다. 그런데 그의 성격의 변화가 찾아온다. 승리에 취한 표정으로 그는 얼굴에 가학적인 미소를 떠올리며 마침내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악마에게 사람들은 광분하며 기뻐하고 새로운 왕에게 찬양을 쏟아부으나 그 결과 땅은 회복되었을 만큼 황폐해지고 만다. 교활한 악마의 활약은 3년 반. 사람들이 그런 사태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아무 쓸모없는 땅만 남게 된다. 게다가 전쟁의 향방은 역전되어 안티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절망이 닥쳐온다. 최후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이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안티그리스도의 동료, 즉 그에 의해 이마나 오른손에 각인이 찍힌 자들 뿐임을 알게 될 때다. 그러나 절망한 나머지 생명을 끊는 것은 아직 이르다. 요한에 의하면 안티그리스도가 지상을 지배하는 것은 3년 반뿐이다.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고 진짜 그리스도가 강림함으로써 안티그리스도는 패배를 겪으며 사탄과 함께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을 맞는다. 난세를 구하는 영웅으로 변한 악마, 그것이 안티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이며 그 모습은 황폐와 죽음일 뿐이다. 이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참 별책을 다 읽어봤다, 그죠? 일본의 판타지 작가가 썼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짜 어지간한 신학자 이상의 훌륭한 분석인데요. 본 계시탐정 또한 적그리스도의 본질과 정체는 이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물론 이제 저 글에서는 이제 42달만 딱 강조해서 뭐 3년 반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뭐 그 정도는 뭐 가짜 구세주, 정의의 기사로 가장하고 난세를 구하는 영웅으로 변한 악마. 목적은 황폐와 죽음,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 차이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도 아니라 아예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 겁니다. 보시면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차이점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혹은 아주 많은 계시록 연구가들이 적그리스도는 환란 때 인류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며 인간들을 휘어잡는다고 보십니다만 과연 적그리스도는 진짜로 뭔가를 해결할까요? 물론 그가 진심으로 인류를 위해 그러는 게 아니라 권력을 잡고 미혹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깔려있다고 하지만 본 계시탐정의 생각은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해결조차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부활 로마 제국을 자처하니 마치 유럽 합중국을 중심으로 패권을 잡는 적그리스도인데 까놓고 말해 유럽에 뭐가 있습니까?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 풍부한 자원이 있어, 든든한 자본이 있어. 어느 것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는 건데 그것도 적그리스도가 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해결하는 것도 본인이 가진 게 있어야 뭘 나누고 하는 건데 거기서부터 일단 에러입니다. 한마디로 이 새끼는 인류에 도움이 안 되는 새끼라고, 적그리스도가. 당장 대환난이 개막하자마자 터지는 곡과 마곡 전쟁, 거기에도 이 적그리스도는 병아리 눈물만큼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숨었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가 등장하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한 일의 언약을 맺는 마무리 단계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통치를 잘하고 나라와 국민들을 잘 다스리는 정치가가 있나 하면 통치 능력이나 국정 운영 능력은 개뿔딱지도 없으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스킬만 교묘하고 정교하고 약삭빠르게 발휘해가지고 오래 집권하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국방과 안보에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는 군인이 있는가 하면 전술 전략은 좆도 모르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만 뛰어난 군인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바로 양쪽 모두 후자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요? 절대로 해결은 안 합니다. 다만 해줄 듯, 해결해 줄 듯, 그럴듯하게 미혹하고 꼬시기만 하죠. 기대감과 언변, 바라는 대로 해줄 것이라는 희망만 교묘하게 이용해서
대중들을 끌어들이고 속일 뿐입니다. 게다가 적그리스도가 인간의 차원을 아닥히 넘어선 마귀이기에 그런 연출 따위야 더더욱 땅짚고 헤엄치길 거죠. 그런 그가 집권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적으로 나오는 곳에 그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할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그 바로왕도 그러잖아요. 히브리 백성들의 불만을 더 막 노역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일처리하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집트 술객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를 땅에 올라오게 하는 것 정도는 하거든요. 정작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피를 물로 만들고 올라온 개구리를 막아내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건 할 줄 몰라. 그런데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걸 할 줄 압니다. 바로 이거죠. 열렬한 지지를 보내도 돌아오는 것은 팍팍한 현실, 대환난의 고생뿐이고, 그런 대중들에게 적그리스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민생 안정의 수완을 발휘하는 게 아닌 끊임없는 세뇌, 마인드 컨트롤, 정신조종, 마약 사용의 의무화, 성적 타락과 음란을 끝간데 없이 폭주시키고, 그에 덧붙여 가상현실까지 동원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위적으로 잊게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할 겁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마약 공급을 끊어버리거나 혹은 잡아들여 고문하거나 혹은 죽이거나 하면서 말이죠. 일루미나티들이 전 지구의 마약 사업을 독점하려 들고 마인드 컨트롤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요, 다 필요할 때가 있어서입니다. 그야말로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무삭제 감독판 블루레이로 보여줄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해결도 못하는 작자를 구세주로 떠받들고 밀어주고 지지하고 빨아준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개연성이 높다 못해 이미 현실에서 수차례 성공한 케이스예요. 적폐를 청산한답시고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했었죠. 그렇게 온 국민이 다 미쳐서 속아서 촛불 들고 나가서 멀쩡한 대통령 갈아버리고 문재인을 세운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주사파 정권의 실정에 시달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무 능력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을 제대로 배신하고 탄핵이 성공하도록 도와준 괴뢰를 그가 단지 기독교인 전도사라는 이유만으로 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운운하며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미친듯이 빨아줬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 해결했습니까? 총선만 말아먹었지 무슨. 그것도 모자라. 탄핵의 공범이자 그 주사파 정권의 하수인 칼집이었던 놈을 오로지 정권 교체 이러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미친듯이 빨아주면서 대통령까지 앉혀준 게 불과 얼마 전 아니요? 문재인, 황교안, 윤석열이 옹립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적그리스도가 집권하는 과정의 예표라고 보시면 돼요. 본 게시탐정이 괜히 국가급 마귀 역사라고까지 극딜을 한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럴 능력도 없어도 이 가축 같은 개, 돼지, 소대가리 같은 대중들이 알아서 빨아주고 세워질 거라는 제가 확신이 듭니다. 멸망의 아들도 바로 그렇게 세워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